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요. 찬송가를 보셔도 되고, 당분간 우리가 수요예배 때 사용하던 수요 찬송 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후렴부터 기쁘고 기쁘도다 후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춤성 외에는 제가 요즘에 한 5초 전에 일을 치매가 조금 가까워졌는데 기쁘고 기쁘도다부터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곱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간주하고 4절하고 2절 깊이 부르겠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처음 수요 예배 드리는 날 이 찬송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건 까먹지 않고 성전했는데 예수 결박 푸셨도다. 복음 찬송입니다. 4절까지 있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 4절 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간주하고 3, 4절.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평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주하고 3절 그리고 1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참 누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3달 동안 교회가 그립고 예배가 그립고 찬양하는 입술이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원하던 마음이었는데 이 시간 저희들이 수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은 정말 우리가 알았던 세상이 아니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보균자로 인해서 한 사람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부활로 통해서 산자를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자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엄청난 사태가 진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간도 모여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습니까? 특별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하나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할진대, 주님과 함께 했을진대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은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굳게 보여잡고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에게 아무것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일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삶은 저희들에게 공허할 뿐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뉘우침이, 강한 외침이 그들 마음속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각처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재해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속해 있는 모든 각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님,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건강으로 주님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강한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거듭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장로님들, 모든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찬양 시간, 또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임영애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음부터 조금 보아서 나오시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 중에 이제 수요 예배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영애 권사님이 오늘 닥터 어포인트먼트가 있어서 오늘 나오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잘 됐습니다. 우리 김영학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고,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지금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직 나오기 힘드신 분들에게 부담을 안겨드리기가 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고 한 분씩 다음 주 수요 예배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제일 먼저 눈에 띄신 분이 유정예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수요 예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3주 전부터 우리 교단에, 그리고 또 개혁 신앙 주류 교단들 중에 이 사도신경과 또 모든 전통적인 신앙 고백서들과 아울러 가장 중심적인 또 깊은 교리를 더욱더 섬세하게 다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계절의 처음 12주를 여기에서 조금씩 묶어서 주제별로 다루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신앙고백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조항이 되기도 하고 또 KPCA 해외 장로회의 첫 신조가 마찬가지로 되는 성경에 대한 교리로 제일 첫 시간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모든 진리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목으로 다루는 교리들이 이 성경의 중요성을 우선 깨닫고 거기에서 다른 철학이나 다른 사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조로 시작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의 조항이 되는 조금 묶어서 두 가지의 조항을 묶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 모습을 갖추어 가는 데에 사람이 할 도리는 무엇인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역시 찾아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이라고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의 후반에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또 우리의 행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별하신, 성별하신 그런 사람으로 채워가는 삶을 내가 또 노력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또 반복적으로 거의 말씀을 하시는데,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찾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KPCA 해외 한인 장로회의 신조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좀 축소판과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성경 교리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루고, 그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에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KPCA 신조의 제5항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사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으니 세상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났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온 세상은 공동체로 또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 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 주관권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가, 선택하셨는가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맞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만드신 것은 맞는데, 이 세상에 우리 성경의 가장 처음에 에피소드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죄가 등장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남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깨져버렸다 하는 것을 바로 그 다음 조항인 6조항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선악간에 택할 자유가 있었는데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원죄의 등장을 말하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보통 생육법에 의하여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그의 범죄에 참여하여 타락하였으니 사람의 원죄와 부패한 성품 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고의로 범죄하는 죄도 있은즉 모든 사람이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공평한 진노와 형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표현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이 원죄로 말미암아 구제불능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제불능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하여 참사람 둘째 아담으로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에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영락의 교제가 깨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세세대대로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해서 화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죄의 삭신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표현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하나님 형상을 완벽한 믿음으로 행실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건 맞는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성화적 인생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화목을 완성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애당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서 이 사람 잘못됐으니까 바로 제대로 잡아주자. 프로그램에서 탁 집어 넣어버리면 우리가 성화되어 우리가 구원받고 화목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그대로 두어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다 하셨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선택을 포함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완벽한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성화적인 인생을 통하여 회개와 또 인간의 이 거룩을 목표 삼아 온갖 노력하는 삶을 통해서 또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본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되찾아가는 생애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 평생 동안 이것은 성화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암만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조금씩 예수를 닮아 하나님께서 애당초 지으신 형상을 되찾아 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이를 마무리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천국으로 영원토록 들이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토록 노력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동안 하고 나서 졸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가장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가서 제33장에 이런 제목의 주제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하여 하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구원이 완성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계속 성화로 하나님 지으신 이 형상으로 회복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하는 대목들을 다루면서 이 최후의 심판에 관한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익숙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심판을 뭘 두고 심판을 하느냐?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데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나?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다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화 과정이 어떻게 포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는 대목인데 바로 28장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이 세상의 해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 늘 노력하면서 사는 삶.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악의 영과의 전쟁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항상 성령의 손을 들어주는 삶을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 반대를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맞출 때에,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정하신 그 때에 우리를 다시 불러 그 심판대에 세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그 날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이 완성되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인정을 받는 나의 최선의 성화의 삶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PCA의 해외 장로회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9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는 온전한 구원을 값없이 주시려고 명하시기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본받으며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복종하여 겸손하고 거룩하게 행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항상 맞물려 있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실이 거룩으로 성화되어가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오늘 다루는 두 가지의 대목이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존재인가? 성경에 비추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단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저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양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이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는 이미 정하신 그 형상에 맞추어 가는 삶, 그 삶의 내용을 성화에 관하여라고 이렇게 12장과 13장을 이루는 웨스트민스터의 교리의 내용들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항상 양자라고 하는 말도 많이 들어봤고 성화라고 하는 말도 다 들어봤고 다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 이게 어떻게 비롯된 교리인가? 어디에서 나온 말씀들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이 가슴의 판에 새기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체가 어디에 성경 말씀 어디에서 이것을 건져서 교리가 된 것인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딱딱하게 여겨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 12군데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릎에 그저 펴놓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양자됨에 관하여 성화에 관하여라고 하는 조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의 구원과 성화를 통한 구원 완성과 구원 확신에 대해 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양자되게 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4장 한번 펼쳐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이 신앙 고백서 자체는 조금 더 덧붙여서 성경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좀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씩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한번 펼쳐보세요. 찾기 힘드시면은 그냥 이렇게 잘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양자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냥 이름만 바꿔주면은 그리스도인 됐다, 하나님의 사람 됐다 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자유와 특권이 분명히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이번에 펼쳐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오케이, 똑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후사라고 하는 말,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죠. heir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당연히 내 것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이 세상의 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하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으면 우리가 상속자, 후사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조금 다른 표현으로서 역시 상속자라고 하는, 후사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권세가 따라, 이 특권이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가 됐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으면, 상속자가 됐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으니 조금 더 담대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하나님이시니 멀리 계신, 우리가 좀 두렵고 부들부들 떠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그런 관계로 이루시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뭘 잘 못해도 아버지면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항상 나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그냥 받아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런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표현을 이상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없는 표현을 여기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버지, 아버님, 예의를 갖추면서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아빠면은 무턱대고 내가 아빠가 무슨 일을 하건 암만 바쁘건 그냥 그 무릎 안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신감, 그런 담대함, 아빠 되셨다고 하는 것으로,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양자 되게 한 은혜의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라. 32절도 한번 읽으세요. 그 바로 밑에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아울러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12절.
히브리서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께서 양자로 선택한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어린 아이가 아빠의 품에 그냥 달겨드는 들 정도로의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에 우리가 누구인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 주는 건가? 이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에 관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이 성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실, 사람이 하여야 하는 일을 다 포함을 해서 교리를 삼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화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이 교리, 이 신앙 고백서 내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대목들을 일러주는 말씀들이 우선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래서 이 성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속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예, 아멘.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화를 우리가 희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깊이 파들고 푹 젖는 그 조건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펼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역시 말씀의 중요성과 그로 말미암은 성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를 가능케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성화를 가능케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들 서서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이 더욱더 충만케 채워지는 삶이 됐을 때 모든 우리를 파괴하는 죄의 권세에 벗어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유혹과 시험들, 관심이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케 채울수록 이 무의미해지고 내 삶에 관해서는 다 죽어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은혜 속에서 하시는데, 사람이 성화 과정에서 하여야 하는 일이 그러면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시 한번 뒤로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믿음, 사람의 행위를 여기에서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는 노력, 거룩한 행실이 없이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께 마련해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은혜로 역사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한 군데 더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하는 만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화의 장을 마련해 주십니다.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동력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다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이 악의 영의 모든 자극들과의 전쟁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신은 영에 반대하고 영은 육신에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 있어서 참 부패적인 어떤 요소라도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평생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싸워서 물리쳐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간증적인 차원에서 표현을 한 대목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3절 24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성자가 말이죠. 나도 이런 스트러글을 매일매일 한다. 내 마음은 이 선과 악의 전쟁터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하는 영에서 계속적으로 힘의 보충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삶을 회복하면서 이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서 로마서 6장 한번 14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걸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은혜 안에서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시는 일을 내가 거들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써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채움으로써 거룩함으로 온전케 된다 하는 그 표현을 고린도후서 7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대목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펼쳐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화답적인 행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무엇인가, 성화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읽었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분명히 구원, 이 구원론에 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람이 하여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오직 믿음과 오직 행실까지 포함한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께 나와야 하는 이 성화의 삶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화의 길을 주셨으니 우선 감사와 찬송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성화되어 가면 나쁜 일이, 사탄이 우리를 접근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좀 미지근한, 쉬었다 말다 하는 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여야 할 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들은 우리에게,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의 양자됨과 성화론을 같이 합쳐서 구원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가 열매 맺는 삶이 꼭 되시기를, 이걸 귀중하게 여김으로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으로 창의적으로 모든 자원을 투자함으로 하나님 말씀 더욱 가까이 하는 삶,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삶을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이죠.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성령 강림 계절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성경을 펴들고 깊이 알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교리의 사도신경과 아울러 개혁신앙의 중심적인 신앙 고백서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컨페셔널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구원의 길, 성화의 삶, 모든 것을 다 회방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교리가 가르쳐 준 대로 성화의 중요성, 나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약속해 생각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케, 기도로 충만케 채우는 삶이 돼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